아멘. 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아멘이에요. 정말 아멘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고 때에 맞게 우리가 뭘 이렇게 깨어 있다라는 게 뭔지를 알려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너희가 이런 것이 준비되길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그거 정말 아멘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또 이 성경을 주님이 말씀으로, 예언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서 대화하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실 때 더 많이 와닿잖아요. 그죠? 더 많이 실제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전혀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어렵다라고 느끼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못 알아들으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또 아멘 하시고 아멘 할 때 여러분 속에 그게 이렇게 준비가 돼요. 아멘 할 때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뿐만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많이 아멘 하세요. 아멘. 예. 오늘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그 목적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그 본래의 목적이 뭔지를 항상 알고 또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할 때든지, 여러분이 못할 때든지, 여러분이 선을 행할 때든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넘어졌을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결혼 주례 아닌데. 근데 모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나를 복 주시는 것이 목적이다. 예. 축복하시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빨리 여러분이 흔들림 속에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서 있을 수 있고 죄 가운데서 얼른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서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기우뚱거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시 중심을 잡고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빨리 해야 할 그 모습이지 계속 흔들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넘어진 상태로 계속 질퍽거리고 있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 나를 축복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걸 여러분이 딱 붙잡고 일어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복을 주세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다 복 주시냐? 꼭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계속 죄에서 허덕이고 있고 거기서 이렇게 철퍼덕 앉아갖고 그냥 죄로 장난감 삼아 죄로 갖고 놀고 있고 그러는데 복을 주진 않아요. 언제 복을 주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언제 복을 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게 축복이라는 걸 알고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러니까 뭐든지 무엇으로 출발했고 어디에 있든지 모든 공통적인 축복받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죄 가운데 있습니까?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을 이기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낭망에 빠졌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희노애락, 어떤 화도 있을 수 있고 복도 있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있을 수 있어요. 인생 가운데. 그러나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화가 변화에 복이 됩니다. 예.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화위복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못 깨닫고 계속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축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사는 자 심판하세요. 저주가 임해요. 이게 말씀이에요. 경외하는 자 축복받는데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냐, 그게 아니고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을 떠나 경외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 자기가 신이든가 다른 게 우상이든가, 자기가 우상이든가 다른 게 우상이든가,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씩 다 섬기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피조되어 있는 어떤 사람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아니면 불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다른 우상을, 다른 종교를 섬기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떠나 다른 걸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고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을 영원까지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어요. 그 가운데 그 첫 번째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켜주시고요. 법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에게는 그 인자하심을 영원까지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행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던 모든 자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언제 경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했던 그 독자 아들 100세에 얻은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 경외한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게 없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 뜻은. 가장 사랑하는 걸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게 없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예.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그게 무슨 일입니까? 홍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해는 쨍쨍해요.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근데 홍수가 난다고 방주를 지으래, 하나님이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을 거예요. 노아가 돌았다 그랬을 거예요. 치매 걸렸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치매라는 단어를 안 쓸 수도 있겠지만 미친 사람 취급 받았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욕하고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데 그러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뭐 그렇게 비가 전혀 안 오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나 이거 방주 안 지을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그랬어요. 그 긴 세월을 방주를 지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비가 안 오는 쨍쨍한 하늘에 그 힘든 그 방주 짓는 일, 그 큰 방주를 짓는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을 구원하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다 멸했잖아요. 다 하나님이 홍수 가운데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로 다시 번성하게 했어요. 예. 그리고 또 누가 있으면 욥이 있습니다. 욥. 예.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온전하고 정직한 자, 악에서 떠난 자. 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이런 것이라는 거죠. 또 백부장 고넬료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건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많지만 이렇게 지금 언급한 이 믿음의 선지인들의 공통점을 보면은요, 단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게 공통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게 어떤 건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여섯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너는 나만 바라봐. 너는 나만 바라봐. 그리고요. 너는 내게서 멀어지지 마. 우리 주님은 너무 로맨틱하셔. 예언 이렇게 선포할 때도요. 그 말씀 되게 자주 주세요. 내게서 멀어지지 말아라. 네. 근데 그 말씀 저 너무 좋아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에게로부터 멀어지지 말래. 그게 명령이에요. 너희들은 내게서 멀어지지 마라. 그게 명령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법을 알아 그 법대로 따라가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예. 또 신명기 5장 29절에 보니까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경외하는 게 하나님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신명기 8장 6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13장 4절에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여기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의 명령을 지키며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막 다른 단어로 다시 표현하고 다시 표현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강조해 주시려고. 우리가 혹 못 알아들을까 봐. 혹 경외라는 말을 어려워할까 봐.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는 말이 어려운 말일까 봐. 그게 나를 의지하는 거다.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게 내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다. 막 이러면서 다른 말로 계속 또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못 알아들으시는 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결국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는 어떻게 해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 자는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잖아요. 아까 주님 말씀 속에 그런 말씀 있었죠. 내가 너희들에게 다 알게 했고 다 가르쳐 주었는데 그날에 내 앞에 서는 날에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와 그 깨닫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너는 무슨 열매를 맺었냐라고 물을 때 너희는 내게 어떤 것을 내놓겠느냐, 어떤 열매를 내게 보이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 하나님 알게 해주신 말씀, 그거 가지고 삶에 어떤 열매를 맺었냐, 그거 주님 앞에 마지막 날에 보여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그 열매가 맺혀지죠. 그걸 하나님께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러한 자는 그날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항상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고요. 또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해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요.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재물 얻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된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부자 되는 방법도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예,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을 주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광스럽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예. 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시는 복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다라고 말씀해요.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누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 이름을 존중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 하나님 앞에 있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여러분 엔타임 시간에 배웠죠. 생명책. 또 우리 목사님이 생명책과 행위책과 기념책이요? 예. 네. 여기 보니까 기념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당연히 있겠죠. 생명책에 이름이 당연히 있겠죠. 생명책에 이름 없는 자가 기념책에 기록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자면 졸업생이 있는데 학교 졸업생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수상, 모범상, 표창장 받는 그런 학생들 명단이 따로 있듯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서 더 특별한 자들 뽑아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말씀이죠. 그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된 바 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기억된 바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죠. 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아끼겠다라고 말씀해요.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잠언 16장 6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를 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버리고 싶은데 안 되세요? 죄를 끊어버리고 싶은데 자꾸만 이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가 여러분에게서 안 떠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러면 죄가 떠난대요. 죄가 끊어진대요.
여러분이 애써 죄를 끊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가 끊어진대요. 악에서 떠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5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방주를 예비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지었죠. 그죠? 노아의 홍수 심판,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있고 전 지구적으로 모든 사람이 노아와 노아 가족만 빼고 다 죽었어요. 심판받았어요. 근데 노아와 노아 가족만 죽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방주를 짓는 자는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방주를 짓는다는 건 오늘 노아처럼 방주를 또 뚝딱뚝딱 짓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여러분 안에 방주를 성전으로 비유를 하면 여러분이 믿음의 방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부단장의 방주, 신부단장,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말씀 듣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방주를 지었다가 노아는 방주를 지음으로 인해서 멸망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홍수로 이 세계를 심판할 거다. 네가 방주를 완성하고 나면 내가 물로 심판할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판이 있었어요. 근데 노아가 그 마지막 때에 깨어 있을 수 있었던 거는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거야. 방주가 완성되면 물로 심판하실 거야. 그걸 알고 있었죠.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실 거야. 구름 타고 오실 거야.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이렇게 회의해서는 안 돼. 여러분, 그게 노아의 심정과 같은 거예요.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의 심정과 같은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치 여러분이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죠. 6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생명에 이르게 되고 족하게 지내며 재앙을 만나지 않게 됩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뭔가 부족한 자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부족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족하게 지내는 게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래요. 그럼 여러분 뭔가 부족하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 뭔가 삶에 부족한 게 있다라면 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경외함으로 인해 여러분을 족하게 채워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 7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을 주십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말씀해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분이 알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참 자상하세요. 그죠?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말씀이에요.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뭔가 이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 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사가 둘러 진쳐준다 말씀이에요.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여기를 둘러서 천사들이 진쳐주신대요. 와, 여러분 진짜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쳐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로 가면 일로 같이 가고 절로 가면 절로 같이 가고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쳐주신대요. 할렐루야. 너무 좋죠, 여러분. 예.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긍휼히 여겨주신다 말씀해요.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말씀합니다. 또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 말씀해요.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요 들으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에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 소원 뭐예요? 소원 뭐예요? 여러분은 속으로는 돈이에요.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까? 막 그거예요. 막 그래. 괜찮아요, 여러분. 돈 필요하면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해요 하세요. 예. 여러분 사업이 확장돼야 되면 하나님 사업이 좀 확장돼야 돼요. 하세요. 왜 이렇게 속에는 딴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이게 정답일 거야.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실 거야.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솔직하게 여러분 안에 삶에 필요한 거. 소원이라는 게 뭐예요? 아, 이거 이렇게 됐으면. 아, 이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거. 그게 소원이잖아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너무 이렇게 스스로 갈라놔. 아, 스스로 이건 응답될 기도고 이건 응답되지 않을 기도야.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어떤 또 이렇게 또 막 앞에 서는 분들이 그런 거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고 막 강력하게 선포를 해놨어. 땅에 거 뭐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대.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 근데 이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훈련 받을 때는 그러나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대요. 근데 그 소원이 네가 이 땅에서 필요한 소원은 아니야. 하늘에 속한 것만 들어줄 거야.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언제요?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거기에 하늘의 것만 구하라 그랬어요? 아니죠. 너의 필요한 거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제 좀 이렇게 속에 있는 것과 입에 있는 것을 다르게 하지 마시고요. 두 개 다 구하세요. 두 개 다. 예. 스스로 이렇게 구분해 놓지만 이건 안 돼. 스스로 자기 이름 부르면서 나 이건 안 된다 얘야.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 돈 필요해요.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이렇게. 그 대신 하나님 경외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계세요.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거 내가 이 땅에서 소원하는 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크심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 정말 점도 안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거기에 꽂혀 있어.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해.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하고 어떤 것도 안 바꾸고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없고
날마다 주님 앞에 있어야 내가 살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 나 뭐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자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꾸 하나님은 이런 거 안 들어주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기서의 이 구원은 우리가 막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잖아요. 그 상황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구원은 그 상황에서 나를 건지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10편 145편 19절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고 족하게 지내게 하며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 아까도 나온 말씀, 똑같은 말씀 계속 반복하세요. 잠언 19장 23절에 하나님 우리를 족하게 하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 아니죠. 그죠?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와,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 나 섬겨라, 그게 나는 신이고 너는 피조물이니까 너 나 섬겨,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내가 너 축복할 거야, 나한테 정성을 들여 그래야 축복할 거야.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 신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자기들이 섬긴 그 신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해야 자기들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걸 뭐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화해서 신격화해서 그걸 섬기는 거지, 그게 생명이 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생각에 그렇게 해야 기도를 들어줄 거야, 지극정성으로 해야, 이건 사람의 생각이죠. 없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런 생각을 하고 섬겨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그분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경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족하게 지내게 하시려고, 마음에 소원하는 거 들어주시려고,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려고, 천사들을 둘러 진쳐 주시려고,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경외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법대로 살아라라는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법 가운데 있어야 재앙을 만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법 가운데 있어야 죄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이 울타리 안에서 있어라. 그래야 너희가 안전하다. 그래야 너희가 내 복을 받고 살 수 있단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여러분 삶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까 찾으세요. 너무 하나님을 내가 두렵게만 생각했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너무 몰라서, 말씀을 너무 몰라서 막연했다든가, 경외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몰랐다든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알아갈 수 있어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걸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어려워요. 그건 분명해요. 교회 일주일에 낮 예배 한 번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 살기 힘들어요. 애써야 돼요. 정 못 나오는 상황이면 열심히 말씀 유튜브라도 들으시고, 그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뭔가 그거 말씀으로 가까이 가려고 주님을 알려고 애쓰는 게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교회에 한번 눈도장 찍고 딱 나 주일 성수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주일 성수냐고요. 누구한테 합격, 누구한테 검사 받으려고 주일 성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 성수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고 하시는 거지 무슨 규칙 정해놓고 출석 체크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우리의 중심.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마 축복해 주시마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고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